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날마다 사랑하신 하나님, 날마다 살려주신 하나님,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영원한 현재의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 소명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날입니다. 그 귀한 날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의 은혜 받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번 토요일 디오본 크리스마스 캐롤링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자녀들에게 선교의 귀한 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고 현지로는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다른 준비보다는 그럴 때 함께 찬양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아모스서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는 새아침 기도회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셨으리라 믿고요. 이 아모스를 오늘 두 번째 함께 나누는데 아모스는 이제 남유다 사람이지만 실은 북쪽 이스라엘을 섬긴 그런 선지자다. 좀 특별하죠. 기간은 이제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전에 그래서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라면은 우리가 어제 그저께까지 나눈 아모스는 바로 그 전에 호세아 이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에 가장 강력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모스가 나오죠.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아모스 다음에 호세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렇게 섬긴 그런 선지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 그러나 남쪽 유다 목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은 그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렇게 귀하게 사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 보면 아모스는 평신도로서 어린 시절 요나를 보았고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 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선조가 바로 신앙교육의 한 과정이 되었다. 호세와 예언을 서로 점검했었다. 그래서 동력적인 선지자적인 사역을 했다. 이걸 기억하면서 어제 이제 저희 본문에서는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까지 저희가 함께 나눴 이제 자율적으로 묵상을 했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심판하신다. 이걸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맡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들이죠? 바로 은혜와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은혜와 사명과 소명을 받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보통 영어로 sin of commission, sin of omission 이렇게 표현을 하죠. sin of commission이라는 것은 commit, 즉 해야 할 일을 잘못한 죄, 그러니까 잘못 뭘 행한 죄. 그래서 뭐 게을렀다든지 거짓말했다든지 살인했다든지 이런 거는 잘못된 죄죠. sin of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sin of omission은 해야 할 것을 빠뜨리고 하지 않은 죄. 그게 뭐죠? 바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 그래서 우리가 sin of commission 뭐 누구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건 죄악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되죠. 그런데 sin of omission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죄. 이거는 실은 더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아모스 정말 평신도 목자를 통해서 그것도 남쪽 유다 출신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하지 못한 sin of omission을 행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하신다. 그래서 유다의 죄는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제 여기 말씀하시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들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율법을 멸시한 죄였습니다. 율법은 뭐죠? 율법은 율법 조항도 있지만 율법의 본질 있죠.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어제 호세아서를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유튜브로 함께 나누면은 안 들으시면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호세아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거는 뭐죠?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호세아의 본질이죠. 그는 인격적인 뭐죠? 고멜이 아무리 음행하여 딴 데로 가도 값주고 다시 사서 데리고 오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가 철이 들게 되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마음을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맹신일까요? 아니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뭘 해달라 그럴 때 뭐 따집니까? 그냥 가서 해주는 거죠. 그게 관계가 있는 관계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게 되는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말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의 은혜를 깨닫는다면은 우리들이 가지는 건 뭘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으니까 행동이나 헌신이나 순종도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 율법 조항이 돼요. 그 율법 조항을
막 억지로 지키는 거, 이 율법주의죠. 안 지키면 막 정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율법주의죠. 유다이제는 그 율법의 진리를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로는 율법을 못 지킵니다. 그냥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사람을 그냥 멸시만 할 따름이죠.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진리를 할 때 자유함이 있다는 거.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자유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그 속에 순수함이 있고 그렇게 강력할 수 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죠. 6절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 돈 받고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옳은 사람들을 팔아 넘긴다는 거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러니까 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냥 막 그 악한 일을 행하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으니까 막 그냥 천대하고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 타락하고 이거 뭐죠? 공의 대신에 뿌리가 가득한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공의도 없고 또 정말 이웃을 공동체를 살리는 사랑도 없고 그 속에 순수함도 없고 그 속에 타락과 그냥 탐욕과 그런 것이 있는.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옷을 겉옷은 해질 때는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그걸로 정말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당 잡은 어디에 그것도 어디서? 제단에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교회가 돈 노름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교회는 물론 이제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운영비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이상은 교회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타락의 길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서로 좀 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잘 나눠지게 되는. 그러면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고 나누게 되니까. 그런 사랑과 정의와 인자와 공의 대신에 불의가 가득한 참 이스라엘 보면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어쩌면 이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9절에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리나니 그 키는 백향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나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자, 뿌리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와 열매는 왜 중요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 땅을 너희가 차지하건 가나안 옆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편인데 애굽 땅에서 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뭘 말씀합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죠?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와서.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출애굽기 19장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선지자의 역할이 있죠.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없는 데를 향해서 말씀으로 진리의 기준을 얘기하는. 또 나시린은 뭐죠?
나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그 금욕도 하고 절제도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과 같은 역할이죠. 왕이 뭐 권력이 많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되죠. 왕은 오히려 섬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선지자, 나시리는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역할의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날에는 벌금 받고 도망하리라. 이 하나님의 주신 예배와 선교의 사명과 제사장, 선지자, 나시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또 아모스는 유다 선지자이기도 하니까 유다 출신이기도 하니까 유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 우리 한번 이 새벽에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도 한 번 더 헌신합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순수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본질을 잘 나누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또 이스라엘의 그 죄인 공의 대신에 불의가 같아한 것 대신에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 특별히 한국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팀 켈러에 잠언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내년에도 이제 그건 1년에 한 번씩 개설합니다. 제가 꼭 권해드립니다. 잠언 요즘 매일 읽고 있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잠언 묵상에는 정의와 관련해서 공의와 정의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지도자들이 이걸 좀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그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년 동안 이 잠언을 잘 묵상할 때 우리들은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잠언반 함께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한번 생각합시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나시린 혹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과 소명자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뭐 약간의 휴식은 취할 수 있죠. 그런데 완전히 막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자.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좀 먹는 거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우리 땅에 살면서는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잘하는,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디어본 캐롤링을 위해서 또 공동의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사명, 소명 감당하라고 주셨사옵나니 또 말씀 주셨사옵나니 말씀의 본질을 잘 깨달음으로 진리를 통한 자유함 속에서 sin of commission도 행하지 않고 sin of omission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죄도 범치 않는 그런 사명자, 소명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헌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